네, 오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4절입니다.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아멘. 네, 오늘은 맹세할 때 사용하는 언어, 맹세할 때 사용하는 언어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금요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2장 이 합법적 맹세와 서원에 관하여 이 네 번째 항목 진술입니다. 네 번째 항 진술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맹세는 애매하거나 숨김없는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한다. 맹세는 죄를 지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맹세하면 맹세한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행해야만 한다.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했을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오늘 이 웨스트민스터 신학고백서 22장 네 번째 항 진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교훈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맹세는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맹세는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 문장이 다음과 같죠. 맹세는 애매하거나 숨김없는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한다. 이 내용을 또 다른 표현으로 설명을 더 추가하면 맹세는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뜻을 의미할 수도 있는 막연한 표현이나 또는 솔직하지 않은 말을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 어린이들도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를 사용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죠. 시편 24편 4절에 이 4절 전에 그 3절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하나님의 산에 오를 자 누구냐?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산 시온산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참된 예배자가 누구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는 자가 누구냐? 뭐 그런 질문과 함께 4절에 스스로 답을 하는 거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한 다음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정직해야 된다. 신자는 정직해야 된다. 언어가 정직해야 된다. 행동이 정직해야 된다. 신자는 그러면 그렇다 아니면 아니라 분명하게 의사표현해야 되죠.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 못할 것 같으면 못한다 라고 해야 되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말이 달라지면 정직하지 않은 자죠. 사람들 중에 인간관계를 자기 이익 중심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과 약속을 했지만 자신에게 더 큰 이익을 줄 것 같은 약속이 갑자기 생기면 이전 약속은 헌신짝처럼 버려요. 이런 경향이 심한 사람은 작은 약속 같은 것은 미리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생길 수 있는 곳으로 그냥 가버립니다. 신자들은 약속을 했다면 그 생명을 다투는 급한 일이 생기지 않은 이상, 그죠? 생명을 다투는 급한 일을 제외하고는 이웃과 미리 약속한 것을 우선순위를 두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뭐 저에게 그럴 일이 발생하진 않겠지만 뭐 예를 들면 방학 때 한국에 제가 방문을 했다 쳐요. 어느 작은 교회에서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주일 설교 부탁을 저한테 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화 통화 끊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한국에서 알아주는 대형 교회 주일 설교 부탁을 해왔다고 합시다.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자, 그 대형 교회 예배는 전국적으로 기독교 방송에 실시간으로 나가기도 해요. 근데 작은 교회는 시골에 있어요. 교인들이 10명도 안 모여요. 대형 교회는 수천 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인다고 합시다. 작은 교회는 강사 사례비도 없어요. 그러나 대형 교회는 사례비도 많이 준다고 해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목사가 아니라서 별로 고민이 안 되겠지만 만일 제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저는 어떻게 할까요? 먼저 약속한 작은 교회로 군말 없이 가는 것이 정직과 신뢰가 무엇인지 잘 아는 사람이겠죠. 이전에 제가 나이가 50 되기 전에요. 지금 뭐 50대 중반이지만 50 되기 전에 한국에서 몇몇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저에게 한국에 돌아와서 목회를 하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선배 목사님은 자기 후임으로 와라 이렇게 구체적인 제안을 한 분도 있고 이게 한두 건이 아니고 세네 건은 됐어요. 세네 건, 네다섯 건, 세네 건, 네다섯 건 뭐 그렇게 됐어요.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수백 명이 모이는 교회를 담임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거든요. 그런 제안을 받으면 제가
뭔가 이렇게 된 것처럼 생각됐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뭐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그리고 그런 제안들이 오면 제 허파에 바람이 들어가 가지고요 며칠 동안 제가 몸이 붕 떠서 구름 위로 막 홀홀 날아다녔거든요 심리적으로 그게 좀 목회하는데 당장 우리 교회 목회하는데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이 설교 시간에 이런 약속 같은 걸 했습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몰래 제 이력서를 이 담임 목사 청빙하는 다른 교회에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예, 교인들 몰래 어 뭐 다른 교회로 그, 그 담임 목사 모집하는 다른 교회로 이력서 제출해서 거기 되면 아 주님께서 저를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약속 드린 적이 있거든요. 물론 지금은 50 넘었고 이제 그런 제한은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작년에 간단하게 간증을 한 적도 있지만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한때 들었어요. 50대 중반이 이 마지노선이거든요. 50대 중반이 담임 목사 청빙하는 나이 마지노선이거든. 많은 교회들이. 서울에서 꽤 큰 저희 교단 교회가 이제 공개적으로 담임 목사 청빙하는 공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를 추천해 주겠다는 선배 목사님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제가 약속한 게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에게 제 양심과 발목을 잡았어요. 교인들 몰래 담임 목사 청빙하는 교회에 제 이력서를 제출하지 않겠습니다. 그 약속에는 조금도 모호한 말이 없거든요. 매우 상식적인 말이거든요.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잖아요. 제가 비겁하게 그때 약속할 때 상당수의 교인들은 이미 다른 한국이나 다른 도시로 떠났고 그리고 그 약속을 들은 교인들은 다 뭐 잊어버렸을 거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사, 교인들에게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 자리에서 들으셨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설교 때 교인들과 한 약속을 지금까지 지키게 하셨어요. 신자는 거짓 맹세하면 안 되고 모호한 말로 자신이 빠져나갈 구멍을 다 만들어 놓고 맹세하거나 약속하면 안 돼요. 분명하고 상식적인 말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맹세는 죄가 되도록 속박할 수는 없지만 그 외에는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진술이 이런 다음과 같죠. 맹세는 죄를 짓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죄가 아닌 것을 맹세하며 맹세한 자신에게 해가 될지라도 행해야만 한다. 맹세가 죄를 짓는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신자가 맹세할 때는 맹세할 그 시점에는 그게 정직하고 바르고 참되게 여겼는데 막상 맹세를 이행하려고 보니 맹세대로 하면 이웃이 다치게 되고 덕이 안 되고 교회 불명예를 끼치게 되는 일이라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맹세한 대로 하면 죄를 짓게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에 맹세한 대로 하면 죄가 되고 덕이 안 되는 결과가 생길 게 뻔한데 자기가 맹세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맹세를 실행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맹세가 죄를 짓도록 속박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선배들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는 다윗의 맹세를 근거 구절로 들었습니다. 다윗이 나발이라는 부자에게 먹을 것을 좀 달라고 부하들을 보내죠. 다윗이 그렇게 요청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다윗과 부하들이 나발의 가축 무리들 주변에 그 진을 치고 있었기 때문에 나발의 양떼와 소떼가 다른 도적떼들이나 맹수들로부터 보호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그 재산이 더 늘어난 거죠. 보통 때는 도둑놈들이 막 가져가고 맹수의 공격을 받고 막 이랬는데 그 해에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한 600명이 그 주변에 진을 치고 있으니 도둑놈들이 뭐 얼씬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뭐라 할까 여기 뭐 도와준 셈이 됐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부하들 보내서 우리 좀 그리고 나발의 잔칫날이기 때문에 그 집안의 잔칫날이기 때문에 좀 먹을 걸 좀 달라 이렇게 부하를 보내는데 나발이 다윗을 도와주기 싫었다면 거절하는 것도 예의 있게 상식적으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다윗을 모욕을 주고 다윗의 부하들을 조롱하고 망신을 줬거든요. 성경 구절 읽으면 나발이 다윗과 그 사람들을 거짓돼 취급합니다. 이 거지 같은 것들이 여기가 어디 안전이라고 와서 막 거짓돼 취급을 해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하면요. 그들은 더 이상 잃을 게 없기 때문에 분노가 폭발하거든요.
다윗은 나발의 조롱을 이제 부하들로부터 듣고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하나님께 맹세해요. 사무엘상 25장 22절에 어떤 맹세했냐면 나발에게 속한 남자들을 아침까지 남기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 뜻이 뭐냐면 나발 나발도 죽이고 나발의 아들들도 죽이고 나발의 아비가 있다면 아비도 죽이고 여자들은 빼고 어미나 딸들은 안 죽이고 남종들과 여종들 있으면 여종들은 살려주지만 남종들은 다 몰살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발의 가문을 완전 멸문지화 이게 시키겠다는 거죠. 다윗의 사람들을 분노하게 하였다. 이런 소식들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급히 먹을 것을 챙겨서 그 칼을 차고 출정한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을 중간에서 만나서 부드럽게 설득해요. 다윗 장군님, 만일 당신의 분노대로 나발과 그 사람들을 죽이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실 때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무지한 죄를 무지한 피를 흘린 현재의 사울 왕보다 당신이 더 나은 점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과연 백성들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까요? 그러니까 친히 보복하지 마시고 나발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당신은 제가 드리는 이 양식과 과일로 분노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다윗은 정신 차리죠. 자신이 분노한 상태에서 맹세대로 했다면 이 자신의 다윗의 경력, 이력에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린 자로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것을 막아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아비가일에게 감사하는 그런 대목이 나오거든요. 만일 다윗이 아비가일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맹세했기 때문에 나발과 그에게 속한 남자들은 오늘 다 죽여야겠어. 이러면 다윗은 왕이 되지 못했거나 오늘날과 같이 사랑받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신자들은 혹시 잘못된 맹세라면 죄가 되거나 덕이 안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면 맹세했다는 것만으로 실행하면 안 돼요. 맹세했더라도 거두어야 돼요. 반성하고 후회하고 회개하면서 거두어야 돼요. 그러나 죄가 되지 않는 맹세는 마땅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방인과 불신자와 한 맹세라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진술이 다음과 같아요. 비록 이단자나 불신자에게 했을지라도 어겨서는 안 된다.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언급한다면 하나는 에스겔서 17장 11절 이하예요. 거기에 보면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망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남유다 왕이 원래는 바벨론 왕과 그 화친 조약을 맺었거든요. 그러니까 형님으로 모시는 거죠. 예, 바벨론 왕을 형님으로 모시고 바벨론이 요구하는 조공을 바치고 그러면서 그런 친분 관계를 유지하도록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다 왕이 바벨론 배반하려면 힘을 키워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지도 않고 애굽 왕은 지금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거든요, 그 당시. 그런데 애굽이 자기 유다를 도와줄 줄 알고 애굽 왕에게 붙어가지고 바벨론 왕을 배신한 거예요. 그 맹세를 어긴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 왕이 화가 나서 유다를 침략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물론 그 당시 국제 정세 그리고 유다 왕의 이 잔머리 굴리는 거 이거 다 모두 하나님의 심판으로 사용하셨지만 이 그 당시 구약 백성들이 그리고 남유다가 이방인 불신자 바벨론과 맺은 맹세를 어긴 이유로 나라가 망하는 것을 자초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여호수아서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과의 맹세예요. 기브온 족속이 비록 멀리 있는 이방이 흉내내면서 이스라엘과 불가침 조약, 형제의 맹세를 맺었지만 알고 보니까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런 족속이었잖아요. 그래도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과 서로 화친 맹세를 했기 때문에 여호수아 시대에는 그들을 공격하지 않고 다만 성전에서 나무를 패거나 제사장들을 돕는 일들을 시켰거든요. 자, 그러나 시간이 흘러서 사무엘하 21장 가면 사울 왕 시대에 사울 왕이 이 기브온과의 맺은 맹세를 어기고 기브온 족속들을 학살한 일이 발생해요. 그 일로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에 3년 계속 그 흉년을 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고 기브온 족속의 상한 마음을 달래려고 사울의 후손들 남자 7명을 대표적으로 처형한 일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신자들이 이단자나 불신자와 맹세를 하였더라도 그 맹세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안 다니는 불신자와 약속을 했는데 그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교회도 안 다니는 사람들이니까 안 지켜도 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 신실하게 지켜야 돼. 그래야 안 믿는 사람들이 역시 믿는 사람들은 약속을 잘 지키는구나. 믿을 만하구나. 이렇게 호감을 가져서 복음으로 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거든요. 물론 그때 그들과 맺은 맹세와 약속은 뭐
주일에 예배 빠지고 안 믿는 사람들과 놀러 가기로 했다. 그런 게 아닌, 그런 게 아닌 일반 은총 안에서 건전하고 상식적인 그런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에게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